어제까지 바울과 바나바의 2차 전도 여행이 마무리되었습니다. 오늘의 본문에서는 기독교 역사에서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제1차 예루살렘 공의의 장면이 기록되어집니다. 배경은 다음과 같습니다. 1절에 어떤 사람들이 유대로부터 내려와서, 본문에서 어떤 사람인지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언급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내용을 보면 여기에서 등장하는 어떤 사람들은 아마도 예루살렘에서 온 율법주의 성향이 있는 기독교인인 것 같습니다. 이들의 특징은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였습니다. 복음을 받아들였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유대주의적 생각에서 벗어나지 못합니다. 그로 인해 이방인들에게 자신들의 율법을 따르도록 강요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말하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 바로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능히 구원을 받지 못하리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그들이 믿는 것은 예수님을 믿은 믿음만으로 구원을 얻기에 부족하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전히 모세의 율법을 준수하는 행함이 요구된다고 주장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이미 사도 베드로는 분명히 유대인들에게 사도행전 4장 12절에 다리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습니다라고 가르쳤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사람들은 무슨 말을 하고 있습니까? 구원을 받은 조건의 할례로 대표된 모세의 율법 준수를 계속해서 요구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바울과 바나바가 그들에게 대응합니다. 그것은 성경은 기록하기에 적지 아니한 다툼과 변론이 일어난지라 라고 말합니다. 잘못된 유대주의적 사고를 지닌 자들과 바른 복음을 지키고자 하는 자들 사이의 논쟁의 정도는 생각보다 컸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어떠한 해결점을 찾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더 높은 공적인 권위 앞에서 판단받을 필요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그 당시 초대교회의 중심적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안디옥 교회는 구원과 율법과의 관계에 대해서 어떻게 이해할 것인지에 대해서 의뢰하기 위해서 바울과 바나바 및 몇몇 성도들은 예루살렘에 보내기로 하였습니다. 나중에 바울이 갈라디아서에서 언급에 따르면 이때 동행한 사람 중에서 디도도 포함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들은 예루살렘에 향하는 길에 베네게와 사마리아를 지나갔습니다. 이 지역은 이미 성도들과 빌립에 의해서 복음이 전파된 곳입니다. 그곳 교인들에게 이방 선교에 대해서 나눔으로써 그들에게 기쁨을 안겨줍니다. 이방인들이 복음을 듣고 주님께 돌아온 일은 바울과 바나바뿐만 아니라 믿음의 사람들에게 얼마나 큰 기쁨이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소식을 들은 교회가 함께 기뻐함으로써 한 영혼이 주께 돌아온 일이 얼마나 귀한지 알 수 있는 부분입니다. 4절입니다. 예루살렘에 이르되 교회와 사도와 장로들에게 영접을 받고 하나님이 자기들과 함께 계셔 행하신 모든 일을 말하며, 그들이 예루살렘 교회에 도착했을 때 사도와 장로들은 진심으로 환영해 주었습니다. 이 모습을 통해 이제 바울이 완전히 교회의 일원이 되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과거 바울이 행하였던 일, 교회를 핍박한 행위는 그리스도 안에서 용서되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지난날 어떤 삶을 살았는지가 아니라 지금 바울은 어떤 믿음의 삶을 살고 있는지, 어떤 사명을 감당하고 있는지가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그곳에서도 하나님이 자기들과 함께 계셔서 행하신 모든 일을 말하였습니다. 바울과 바나바는 자신들의 이방 선교 사역이 자신들의 능력이 아니라 자신들과 함께 하신 하나님의 권능에 의해서 이루어졌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로서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이방 사역을 충실하게 수행하였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방 선교를 함으로써 경험한 열매는 자신들이 취하는 것이 아니라 온전히 하나님께 돌리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들의 살기에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분명히 나타납니다. 그렇게 나누는 가운데 다음과 같은 일이 일어납니다. 5절입니다. 바리새파 중에 어떤 믿는 사람들이 일어나 말하되 이방인들에게 할례를 행하고 모세 율법을 지키라 명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이들은 1절에 언급된 어떤 사람들과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동일한 논리를 피고 있습니다. 그렇게 적지 아니한 다툼과 변론이 일어나서 해결하기 위해서 예루살렘 교회까지 왔는데 그곳에서도 동일한 의견을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이 일을 의논하러 모임이 시작합니다. 이 부분은 앞서 말씀드린 기독교 역사에서 중요한 의미를 가지는 제1차 예루살렘 공유회 모임을 시작합니다. 저자는 예루살렘에서 회의를 간략하게 묘사하고 있지만 학자들은 말하기를 실제로 오랜 시간 동안에 격렬한 논쟁이 있었다고 추측합니다. 격한 논쟁 가운데 사도 베드로가 일어나서 선포하는 것은 7절 이후에 기록되어졌습니다. 형제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이 이방인들로 내 입에서 복의 말씀을 들어 믿게 하시려고 오래전부터 너희 가운데 나를 택하시고로 시작하면서 선포하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고넬료의 회심 사건을 상기시킵니다. 그리고 그때 자신이 한 일을 설명해 나아갑니다. 그때 베드로는 할례 받은 다른 형제들과 함께 갔었습니다. 이 일이 논란이 되자 하나님이 보여주신 환상을 비롯하여 그 일과 경과를 모두 자세히 알려주었습니다. 이때 이 일이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것임을 인정하였습니다. 이제 베드로는 이방인들이 복음을 듣고 믿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이 자신을 택하였다고 회상합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성령을 보내셔서 이방인들이 유대인들과 똑같이 취급하심을 보여주셨습니다. 할례 없이도 구원을 얻을 수 있는 증거는 이방인들이 할례를 받지 않은 상태에서 복음을 듣고 믿을 때 성령을 주셨다는 사실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경험한 것은 하나님의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이 전혀 구별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은 할례가 아니라 믿음으로 우리의 마음을 깨끗게 하시는 분임을 베드로는 분명히 알았다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런 10절입니다. 그런데 지금 너희가 어찌하여 하나님을 시험하여 우리 조상도 우리도 능히 매지 못하던 멍에를 제자들의 목에 두려느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할례 문제를 말하는 것은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너희들이 할례만 말하는 건데 할례를 받은 것은 율법을 모두 지킬 의무를 진다는 것을 뜻하기 때문입니다. 할례를 받고 철저히 율법 교육을 받은 우리나 우리 조상에게도 그것을 불가능한 일이라고 말합니다. 그것은 마치 소를 멍에에 묶어 마음대로 가지 못하게 하는 것처럼 그것은 삶의 명예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율법의 저주를 담당하심으로써 사람들을 율법의 명예에서 해방시켜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우리의 구속자가 되어 주셨습니다. 그렇게 누구든지 주님을 믿음으로써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속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시점에서 할례의 필요성을 주장하는 이유가 무엇이냐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역사를 이끌어주신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이며 하나님의 뜻을 거부하는 것이며 믿음으로 교회에 들어와 있는 신자들을 아무도 질 수 없는 멍에를 지게 하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12절입니다. 그들이 우리와 동일하게 주 예수 은혜로 구원을 받은 줄을 믿노라 라고 말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만으로 구원을 얻을 수 있다는 베드로의 결론을 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아래에서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 어떤 이방인들도 모두 동일하게 하나님의 한 자녀인 것을 말합니다. 따라서 동일한 은혜로 동일하게 구원을 받았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말함으로써 오늘의 본문은 마무리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그렇게 뜨거웠던 초대교회 안에서도 볼 수 있는 죄성을 보았습니다. 그것은 차별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 누구도 차별하지 않으셨습니다. 동등히 대하여 주셨습니다. 사람들이 말하는 율법의 명예가 아니라 예수님의 명예를 매는 진정한 복음을 누리도록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습니다. 그 당시에 그 대단한 사도 베드로와 바울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초대교회는 차별 없는 복음을 온전히 받아들이고 수용하기가 힘들었음을 볼 수 있습니다. 갈등이 있었습니다. 그만큼 어려웠다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초대교회는 본질을 놓치지 않고 다른 것을 쫓는 것이 아니라 복음의 본질을 분명히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저자인 누가도 그 부분을 알았기에 3절에 예루살렘을 가는 길에서 베니게와 사마리아에 있는 성도들에게 이방인들이 주께 돌아와 있는 나눔을 기뻐하는 모습을 기록하고 있지 않나 싶습니다. 교회의 본질이 무엇인지 간접적으로 전달하고 있지 않나 싶습니다. 그것은 영혼 구령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그 사랑을 나누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한미교회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모든 율법이 완성된 이유는 자기 생명을 주신 그 사랑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완성되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 사랑을 입었습니다. 믿음의 본질적이지 않는 것으로 차별하거나 분리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원하시는 사랑이 흐르는 아름다운 공동체가 나아가시는 한미교회 성도님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여 드립니다. 이 시간에 이 말씀을 놓고 함께 기도합니다. 오늘은 한미교회